안녕하십니까.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그 동탄 일랜드 교회의 첫 개척 멤버로 청년 때 예배를 섬겼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한 자매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변화도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데, 이 동탄 일랜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저의 설교에 앞서서 저희 첫째 딸 이야기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 딸은 이제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참 무섭기도 한 말인데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조금 더 어렸을 때 한참 저희 아내의 옷을 입고 놀 때였습니다. 아내의 화장대에 앉아서 이제 아내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도 빗고 얼굴에 막 바르는 척도 하고 막 이렇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장대에 비친 저와 저희 딸의 두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러더니 대뜸 저희 딸이 저에게 하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야, 뭘 봐? 아, 귀엽다, 사랑스럽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교육부 전도사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었습니다. 내가 전도사라는 옷을 입고 혹시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진 않았는가?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성경훈련 좀 했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솟아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기억들, 그런 사랑스러운 해프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혹은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살다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서 제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동탄 일랜드 교회 개척 멤버로서 1부 예배가 그때는 8시였습니다.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차키 들고 동탄 원 돌고 병점 돌아서 오자마자 차키 놓고 기타 매서 앞에서 찬양하고, 찬양 끝나면 중고등부 가서 말씀 전하고, 끝나면 오후에 청년부 리더하고, 끝나면 교회 청소하고, 아내랑 같이 교회 이제 헌금 정리하고, 금요 철야 때는 매주 나와서 금요 철야 섬겼고, 특세 있으면 매주 섬겼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겁니다. 온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다 기도를 하고 눈을 살짝 뜨면 김경희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됐나?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십자가 밑에 검정색의 옷을 입은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여기 밑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종호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목사님도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저의 열정과 그 마음이 점차 식어간다는 것. 그 현상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와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찬양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부르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이 점점 빠집니다. 그런데 또 해본 것은 많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순수한 신앙이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이 부담스럽고 뭔가 의무감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많은 자책과 정죄감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더 확실하게 눈이 띕니다.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수련회 가면 모두 선교사로 헌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서 가방 딱 던져놓으면 똑같이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겪어야만은 그러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교목을 역임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좀 신앙을 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아침마다 매일 모닝 디보션을 합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눈곱도 안 뗀 눈으로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서 매일 그 반복되는 그 예배 속에서도 꾸벅꾸벅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한 달 전에 학교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학생입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교회 밥 오래 먹고 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신앙 상태에서 점차 식어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 그리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점차 우리의 마음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화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9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과정이 있고요.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성화의 이 과정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진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성화의 과정의 목적을 우리는 나의 변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너 예수 믿니? 너 은혜 받았어? 너 칭의를 받았어? 그러면 넌 변화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착해야 됩니다. 성품도 더 좋아져야 되고요. 더 많은 헌신도 해야 되고요. 더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우리는 세뇌를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교회에서도 변화에 따라서 부류를 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많이 변한 사람, 지금 변화 중인 사람, 아직 안 변한 사람으로 마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가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성화는요, 이 변화를 앞세워서 우리의 목을 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저는 가짜 성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가짜 성화는요,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요, 너 변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해. 바로 열심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구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제자훈련에, 성경 공부에, 너 새벽 예배 빠지지 마, 너 기도에 나와, 새벽 특세 나와, 독서 모임도 해. 은혜 받고 변화하고 싶은 우리는요, 그 많은 것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갈망이 많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내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돌아서 이것저것 또 해보는데 어느 순간 내 상황과 조건이 똑같이 일치하는 순간 나는 다시 되돌아오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하나님을 향한 부담감, 이런 모습들로 내 스스로를 영적으로 가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안에 있던 복음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립니다.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한 가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이 목사 설교 별론데? 아, 오늘 찬양이 좀 긴데? 이런 오해하고 있는 성화들, 이 가짜의 성화들이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뀐 척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좋은 척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은 썩어져 가는데 나는 가면을 써야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함도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괴로운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가오는 일요일이 점점 싫어집니다. 이것이 가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성화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니까 신앙이 좋아야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성화의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성화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좋아야 돼. 네가 신앙이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화는 무엇입니까? 가짜 성화는 너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진짜 성화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를 인식하면서 뭔가 하기도 전에 엄마 아빠를 봅니다. 그리고 일로 가려고 하다가 엄마 아빠 봅니다. 그리고 말을 좀 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아빠 이거 좋아? 아빠 싫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빠가 궁금하고 아빠의 뜻이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성화도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짜는요, 너 변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넌 언젠가 바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화도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애굽의 그 노예들, 자신의 백성들을요, 해방하시고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하나를 주셨습니다. 10가지죠. 엄밀히 말하면 뭘 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십계명입니다. 맞습니다. 이 십계명을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가장 소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1계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1계명? 그 10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시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섬기지 말라. 그 개역 한글에는 섬기지 말아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 보면 두지 말아라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개역 한글은요, 사실 직역하면 그런 뜻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그런데도 섬기지 말아라고 하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데 왜 개역 개정에는 두지 말아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지 말아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이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면 나 이외라는 말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알파나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파남, 파나이, 파남, 파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 파남이 뭐냐면요, 바로 얼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너와 내 사이에, 너와 내가 마주보고 있는 그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우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추석 때 다들 부모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번에 칠순 잔치 하셨는데 아직도 아들 내려온다라고 하면 안 주무십니다. 제가 맨날 밤차 타고 가거든요. 왜 그러시죠? 제가 드리는 용돈에 기대하십니까? 얼굴 보는 겁니다. 엄마의 소원은요,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너와 내 사이의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건져내자마자 너무나 원하신 거, 너와 나의 잃어버린 관계였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짜 성화는요, 말씀, 기도, 예배, 그것을 다 내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신앙이 성장해. 그래야 너가 자라날 수 있어. 그런데 기도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말씀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신앙, 나의 영성, 거기에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숙제처럼 그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결과물들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화는요, 진짜 지어져 가는 것은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성화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가짜는 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망과 교만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열매들이 맺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성화는 우리를 괴롭고 힘든 길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 계명을 지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에 쇼츠, 릴스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쇼츠였습니다. 강아지 데려오지 말라던 우리 아빠.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아빠가 이제 개를 데리고 가겠다는 자녀에게 아빠 저 개 데리고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야! 너 키우기도 힘들어. 무슨 개야? 너 개 데리고 오면 당장 갖다 버릴 줄 알아? 데려오지 마. 이렇게 말했던 우리 아빠 3개월 뒤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집에서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개가 돼서 같이 개랑 뛰어다닙니다. 개와 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마드와이저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남편을 잘 구워 삼는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을 잘 사랑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도 지혜 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저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짜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성화의 과정을 조금 더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폴 투르니에라는 그 스위스의 신학자이자 의사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노마드 크리스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을 떠돌면서 그냥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고 저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노마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프로그램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즘 우리 MZ들이 요즘 이제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나 혼자 산다입니다. 나 혼자 산다. 그 연예인이 혼자 사는 이제 연예인이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그 유튜브로 이렇게 나 혼자 산다 해서 어떻게 사나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살지만 꼭 누구를 초대합니다. 누구를 초대해서 어떻게 먹고 나누는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지, 누구를 초대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떡합니까? 많은 패널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제목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이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은 나 혼자 절대 못 산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공동체를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있으면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어지며 그 지어진 가운데 동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더욱더 굳건해지고 함께 지어져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동탄 일랜드 공동체에 더 깊숙하게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목사님의 은혜라는 마지막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2004년도에 이 내용을 EBS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시청을 하게 됐는데요. 휴스턴에 살고 있는 13살의 테일러라고 하는 딸 아이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콜로라도에 있는 스키장을 가서 이렇게 스키를 타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키가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떨어지면서 구르다가 나무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그 13살의 어린 딸아이가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고민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그 딸아이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모든 장기를 기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증들이 새로운 생명에게 돌아갔고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또 심장 아니겠습니까? 이 심장을 40대에 애리조나 주에 살고 있는 윈터스라고 하는 한 여성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매일 누워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인데 그 테일러의 심장을 기증받아서 다시 삶을 소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이 심장을 줬을까? 그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으로 수소문 하기 시작합니다. 찾고 찾다 보니까 13살의 테일러라고 하는 그 휴스턴의 딸이 자신에게 여아이가 자신에게 심장을 이식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이 윈터스라고 하는 여자가 연락을 하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이게 큰 회자가 일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ABC 방송국에서 현장으로 중계를 한 겁니다. 따라가면서 그 테일러의 부모님들이 집에 오자마자 그 심장 이식받은 윈터스라는 여자를 보고 내 딸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똑같이 그 아내에게 그 여자 테일러를 심장을 이식해준 그 윈터스라는 여자에게 가서 내 딸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안아주고 펑펑 웁니다. 그랬더니 그 윈터스라는 여자가 그 부모님께 선물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은 상자를 열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면 청진기였습니다. 청진기. 그래서 귀에 부모님의 그 귀에 엄마의 귀에 청진기를 꽂아주고 자신의 가슴을 열어서 그 심장 소리를 듣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그 부모님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딸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도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 청진기를 대시고 여러분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장을 누가 주셨는지, 그 심장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걸어가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곡을 찬양하면서